오늘 말씀은 좋은 것을 택하라, 좋은 것을 택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요. 이 아침 본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난 주간에 누가복음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딱 맞춰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생의 기간들을 지금 쭉 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시는데 내가 꼭 대접해야지, 오세요 오세요 하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위해서 음식 만들었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 두 자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밥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선도 구워야 되잖아요. 고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 하느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근데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면 뚝딱 요즘같이 이렇게 밀키트로 만들어지나요? 음식 재료 손질해야 되죠. 야채 다듬어야 되죠. 그릇 꺼내야 되죠. 숟가락 젓가락 놔야 되죠. 제가 요리를 해봐서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이 가는 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본 마르다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좀 생각해 주세요. 내 동생에게 명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건 당연한 요청이죠. 지금은 예수님 위해서 요리 만드는 언니 도와서 진수성찬을 차려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손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통 손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41절과 4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실 때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르다를 부를 때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반찬 그냥 2-3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요리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일이 너무 바쁘니 일에 마음이 뺏겼고 염려 근심하다가 거기에 마음을 홀라당 뺏겨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한 봉사, 예수님을 위한 말씀을 듣는 것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일을 하다가 바쁘고 분주해서 마음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제도 권사 기도회 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고 분주함에 빠지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이 많아요. 우선 가정을 책임져야 되죠. 나이가 어릴 때는 책임이 그렇게 큰 줄 잘 모릅니다. 내 몸만 하나 챙기면 되거든요. 근데 결혼해 보세요. 남편 챙겨야죠. 아내 챙겨야죠. 자녀들도 교육시켜야 되죠. 부모 부양해야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또 손이 많이 가서 바빠요. 더 커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바빠요. 돈 벌어야 돼요. 씀씀이가 커지잖아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좀 나아지나요? 손주가 생겨서 돌봐주느라 바빠요. 자녀가 또 서울에 있으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느라 바빠요. 게다가 누군가 가족 중에 아프고 부모님까지 돌보게 되면 돌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지금 능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삶이 고단한 거죠. 바쁜 거예요. 항상 바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서 일터에서 주어지는 책임이 있죠. 직장에서 성실함과 완벽함을 요구받습니다. 저희 첫째도 이번에 순천 가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순천에서 학교에서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돼요. 최소한 7시에 일어나야 되고 엑스포역으로 가서 열차를 타서 순천역으로 가서 버스를 또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누려야 할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성실함을 요구받는 거죠. 직장인이 지각하면 됩니까? 이전까지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더니 이제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커피도 마셔도 밤에 깨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와, 제 아들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능력과 실적을 요청받죠. 여러분, 돈을 받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더 나아지나요? 더 많은 것을 요구받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안정된다는 교사, 공무원 더 바빠졌어요. 맨날 야근한대요. 민원도 많고 책임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교회 봉사와 직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심지어 중직자분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껴서 여행도 잘 못 가시더라고요. 어제 권사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권사님들 얼굴에 다 표정이 없어요. 다 이러고 계세요. 신임 권사님들도 맨 처음에 으쌰 얼굴 똥망하고 막 의욕이 확 넘쳤는데 생기가 넘쳤는데 요즘 이러세요 저러세요. 신임 권사님들도 몇 개월 지나니 생기가 없어요. 권사로서 직분자의 책임은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몸은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또 안 오면 또 그게 또 마음이 걸려요. 하물며 권사된 지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층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 여러분, 근데 이런 책임감이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점점 사람을 바쁘게 하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으면 억지로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의욕도 없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는 사명도 잘 없게 돼요. 가정, 직장, 일터, 교회 모두 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인데도 사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빼앗아갑니다. 과도한 책임감은. 오늘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왕 중의 왕이시며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다고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져 버렸어요.
요리 만드느라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없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음식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정작 집에 초대하고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책임감, 분주함, 수동적인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빼앗으면 결국 남는 것은 의무와 책임밖에 없어요. 알맹이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럼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바쁘면 메말라집니다. 분주하면 메말라집니다.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바리새인처럼 변하는 거죠. 여러분, 만두 좋아하시잖아요. 만두. 근데 만두에 속이 없다고 생각해요. 속이 없는 만두. 만두 피만 남았어. 이게 무슨 만두입니까? 예. 밀가루 덩어리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예.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 내 삶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허전한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이 껍질처럼 남으니 바리새인처럼 변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처럼 되면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잘 안 보여요. 내 기준이 오르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내 마음이 꽉 차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못마땅해요. 화가 나요. 앵그리버드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을 보니까 저거 못마땅한 거죠. 마리아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오셨는데 음식 안 만드는 거, 저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마르다도 예수님 위해서 요리 만드는 것이고 마리아도 예수님 위해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하죠. 근데 마르다 눈에는 저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주방봉사를 하든 주차봉사를 하든 회계 업무를 하든 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면 다 소중합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근데 주방봉사하는 분들이 우리는 마르다냐? 저거 성가대만 맨날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으면 다냐?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론 돌아가면서 봉사해야 서로의 마음도 알고 서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놓치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만 남아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사람이 지치게 만듭니다. 또 현대인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두 번째 외에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죠.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3시간 이상. 제가 어제 운동하기 위해서 이순신공원까지 열심히 뛰어갔다 왔거든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권사의 기도에 맞추고 막 뛰어왔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앉아있네.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 나이 중년이신 분 한상할 것 없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오죠. 예배 시간에 까똑. 계속 메시지, 알림, 뉴스, 수많은 정보들, 영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근데 우리의 이런 많은 정보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많은 생각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죠. 계속해서 나를 봐달라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알지 말아야 될 일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결정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계속해서 가짜 뉴스, 가짜 영상,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헌재를 폭파시켜야 한다는 기독교 구구단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폭력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는 일반 어린애,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알아요. 폭력으로 주님이 정의 세우셨으면 우리 모두 다 심판받아 죽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주님께서 용서하고 우리 사랑하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를 외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런 정보와 가짜 뉴스들이 사람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선택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에요. 많은 정보는 쏟아지는데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다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 정말 이렇게 될까? 답답하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정말 이 나라 어떻게 되려고 하지? 생각이 많아지면 두렵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거죠. 마르다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너무 많은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줄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바쁨과 분주함, 이 책임감과 많은 쏟아지는 정보들, 이것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셔요. 첫 번째는 여러분, 책임감을 줄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4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만 좋고 요리하는 것 안 좋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택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예수님 놓치고 있던 이 마르다에게 좋은 것, 많은 것 말고 한 가지면 족하다. 여러분,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느라 혹시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 바라보는 걸 잊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많은 책임을 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하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통치를 말합니다. 국민은 우리니까. 죄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고 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잖아요.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과 있는 친밀함을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의 친밀함, 즉 하나님 당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많은 분주함과 많은 책임을 지는 것보다 나를 구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권사의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쳐있던 권사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니까 어느 세상인가 올 때마다 이러셨는데 갈 때는 정말 18세 소년처럼 짤짤짤짤짤 이러면서 막 복대 올리면서 가셔요. 예. 왜 그런 것이죠? 기도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책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스려 주심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삶의 어떤 일에서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택하세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인하여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하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즉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그 앞에 가만히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거를 많이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꼭 기도하는 모습 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발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는 곳,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이 임재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죠. 세상의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은 사라져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저 천국 가서도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문지방이 흔들리는 것처럼 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찬송 소리가 가득하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에 있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굉장한 특권이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예배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주님과 생각하며 매일마다 삶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할 거잖아요. 그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많이 연습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주님 배울 때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님 지금 오셔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낯선 사람은 어머 주님 오셨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요즘 정보 홍수 속에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내가 보는 스마트폰 뉴스가 있을 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모르고 미래와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것을 주님의 임재의 장소로 담고 천국을 연습하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요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일이 있습니까? 방송만 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만 하면 답답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텔레비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스마트폰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치권에 있어서의 모든 무속과 모든 돈과 권력과 얽매여 있는 것 다 밝히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밝히시잖아요. 다 밝히시고 주님께서 이제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에 있어서의 큰 손길과 섭리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내면에 모두 다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책임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마르다건 마리아건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택하였다. 네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